한 사람이 정신의학 박사에게 상담을 하며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불안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또한 그런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의학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거의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항상 질병으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되지 않을까 늘 염려하는 전형적인 건강 염려증 환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얼마 못 가서 수많은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 살게 될 겁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의 동반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삶의 긴장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모든 두려움은 주님을 잊고 잃어버리는 데에서 시작되오니 오늘 아침 주님을 다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자 또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말씀처럼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의 주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어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다 하실지라도 이제 원래 계셨던 곳 하늘로 승천하여 떠나실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 이제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제자들은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일어나는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무서웠을 뿐입니다. 자신도 붙잡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까 봐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에도 모른 채 다락방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워하여 세상으로 전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 왜 이러고 있니? 너희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그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함께 있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잃어버렸기에, 소유하지 못했기에 다시 각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다시 상황이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이 말씀 평안할지어다, 이것을 당장 잃어버릴 것도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든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우리 안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러므로 가르치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이에 대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기름 부음이란 어노인팅입니다. 기름 부어진 분을 의미합니다. 곧 성령 하나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성령님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셔서 채워지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진리고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던 것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 하셔도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 해도 그 자체도 더욱 기뻐할 일이라는 말씀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28절 29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것을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성령님과 함께 하김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게 하려고 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광경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김영민 목사님이 쓴 시집에 평안하냐라는 짧은 식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하냐? 주님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은 일하라, 선교하라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평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아마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하실 말씀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주하나 너 평안하니? 저의 내면에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요. 평안한 것 같다가도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무겁습니다. 제가 어떻게 계속 평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안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생각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됨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가끔 주일에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뒤에 오늘 말씀 중에 기억나시는 말씀이 한 구절 있으십니까? 혹시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내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살아가도록 견인해가는 말씀은 혹시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곤 했었습니다. 여러분을 한 주간 이끌어온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을 주님을 믿도록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심령은 주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말씀으로 가득 담겨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그냥 부어지긴 하지만 흘러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담겨 있지 않으면 이 비공간에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계속 담깁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렇게 담겼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아집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라집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이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담기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담아내시겠습니까?
복음은 단순 명료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이 담아낸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평안을 주리라.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만큼 변합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경험합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성취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시간 다시 저도 주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린 예수님의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평안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평안은 예수님이 소유했던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른 평안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소유한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다름이 있을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세상의 평안을 생각하면 이건 라틴어로 팍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우리가 일종의 말하는 평화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개념은요, 힘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도 추구했던 힘에 의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는 강력한 힘으로 상대 민족을 제어하고 눌러서 결코 반역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반항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평화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모두가 평안할 수 없습니다. 반쪽짜리 평화입니다. 한쪽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다른 쪽을 누른다면, 억압한다면 다른 쪽에서는 상처와 아픔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는 한쪽에만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전쟁의 모습으로만 볼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도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지만 혹시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주장대로 하려고 내 힘의 압력을 세게 불어넣어서 억누르려고, 그러면 조용해지니까 그것이 평화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예를 들어보면 돈이 없던 사람에게 돈이 생기면 평안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입시와 취업에 성공하면 평안합니다.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평안합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해져야 평안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늘 평안을 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에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이루었다라고, 성공했다라고, 좋아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여유로울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걱정이 없을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항상 많은 문제들이 커다란 압력으로 다가옵니다. 지금도 그런 힘에 눌려서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살다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일 어쩌다가 이번 일이 잘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더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더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다가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건과 상황의 결과물로 얻는 평화는 지속적이질 못합니다. 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에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소유한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하며 지금 헬라어 신약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이 평안은 내가 지금 어떠한 여건과 형편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인한 성공과 실패에 따른 어떤 결과물로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존하는 영적인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기뻐해야 되는 선물입니다. 이 평안을 얻으려면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꼭 지켜내야 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평안을 얻겠지만 그 관계 안에 어떤 방해물이 있고 불순물이 가득하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이 소유했던 평안이 내 소유가 되지 못할까요? 주님이 경험했던 평안을 내가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주님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방해물이나 불순물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방해물이나 불순물이 없는 그런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다른 방해물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크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관계라는 용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0절과 31절 이렇게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런데 그 관계는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의 임금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임금이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로 내몰고 있는 악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력과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권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저 권세가 더 크구나, 저 권세를 잡아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구나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는 부활했고 이 부활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말 한마디도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방해물이 있습니까? 어떤 불순물이 그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누리면,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 어떤 방해물도 끼어들 수 없는 그 관계를 가지면 예수님이 소유한 평안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을 제자들이 먼저 누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다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썩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이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려고 했을 때 제자들 안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응답했을 때 예수님이 소유한 평안을 제자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제야 들리는 겁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보자. 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모습은 사도행전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세상의 임금의 권세들은 그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고문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평안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을 소유한 제자들, 세상의 임금들이 아무리 큰 힘과 압력으로 위협하고 압력을 넣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용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소유한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이 없어지는 현실에 마음이 밀접해지면 그 마음의 염려에 붙어버리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돈 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돈과 나의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나의 마음의 거리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궁핍할 때, 가난할 때, 돈이 없을 때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힘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 내가 구하는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방해되고 가로막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매일 약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질병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질병이 큰 방해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겨내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계속해서 끼어들려고 하는 그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눈에 크게 보이는 것들을 내가 자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주님이 소유한 평안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그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불순물도 죄악도 방해물도 끼어들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얻는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게 만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 너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존재가 아니야. 너는 세상으로 나가야 될 존재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지막 단어가 빠졌네요. 중요한 단어가 빠졌는데, 주님이 이기신 승리, 주님이 소유한 평안, 그것을 제자들만 경험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경험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모습일까? 내가 주님이 소유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매번 한 집사님이 아내의 투병 생활에 대한 중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부부의 동의를 얻어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눠봅니다. 집사님의 글입니다. 나의 아내는 췌장암으로 인해 2002년 4월에 수술하였다. 그 후로 항암 치료를 7번 진행하였다. 수술은 아주 잘 되었지만 항암 부작용이 너무 심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몇 번의 항암 치료 후에 가족들의 깊은 고민과 기도로 항암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단 이후로 면역주사 치료제와 자연치료 방법은 병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항암 치료를 받으며 죽어가던 그 아내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양도 늘었고 몸무게도 늘었습니다. 한때 혈압이 떨어져 어지럽고 춥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지만 다시 체크해보니 정상이었다. 요즘은 특히 찬송을 부르며 1시간 이상 운동을 감당한다. 걷기도 하고 집에서 자전거를 타지만 크게 힘들어하지 않는다. 만나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환자 같지 않고 더 좋아졌다고 말한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아직 의학적으로는 췌장꼬리 부분에 미세한 암세포가 있다. 폐에도 미세한 전이가 되어 있다고 한다. 나도 나약한 인간인지라 어찌 두려움과 걱정이 없겠는가. 매 순간 늘 두렵고 떨린다. 평안을 잃어버린다. 그럼에도 생명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요,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생명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다. 살고자 한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고자 한다. 나는 오늘도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방해하려는 그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그 아픔과 고통, 그 두려움을 다 밀어내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요, 믿음이요, 노력으로 보였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깊숙이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어떤 그 불순물도 방해물도 다 사라져서 밀접하게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그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관계보다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을 더 구하고 있는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가득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되는 것들, 불순물들, 염려하게 되는 것들, 근심하게 되는 것들, 오늘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평안으로 소유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머리가 복잡합니까? 그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내 몸이 힘듭니까? 그럼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주의 보혈로 만져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사이를 방해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부족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약속의 말씀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주님의 소유한 평안을 내 심령에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담아냈습니다. 사랑한 딸아 평안할지어다. 사랑한 자녀야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제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깨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이리저리 고민해도 해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구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걷어내는 그런 불순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소유하신, 제자들이 소유했던 그 평안을 나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염려로 근심으로 살아가기보다 주님이 소유하신 그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담겨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에 주의 성령이 담겨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과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